오늘도 또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자, 24장 3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번 주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이런 데는 작은 계시록 이렇게로 불리면서 그 말세에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와 현상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일주일 동안 살펴봤는데요. 종말의 징조와 그 현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고 그러는 와중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무렵이 되면 전 우주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쭉 있어 가면서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받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종말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지는 것이 그날이 언제쯤일까? 그렇죠? 내가 그걸 알면 임박했을 때 다 아주 최고의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날이 언젠가는 불현듯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 갑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를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 보면은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배를 몇십 년 동안 만들고 그것도 산 중턱에 배를 만들어 가면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이 이렇게 좋고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을 지나도 끄떡없는데 당신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면서 조롱하고 자기들의 일상을, 타락한 삶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가지고 다 멸망당했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노아가 얘기하는 것도 다 그거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죠. 또 얘기합니다. 밭에 있던 두 사람,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들림 받는데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들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남겨지게 된다. 호련히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맷돌질을 하고 있던 두 사람, 맷돌질 하면은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넣어주고 이게 호흡이 착착 맞아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일을 하던 중에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호련히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뭐 요즘은 도둑이 많이 없어졌는데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시골 같을 때는 뭐 도둑 맞는 일이 뭐 늘 있었고 집이 빈 사이에 이렇게 문을 부수고 따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이 도둑이 다져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도둑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을 잘 잠고 나왔는지, 그렇죠?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점검하고 대비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오늘 뭐 당장 있다가 아침 시간에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을 때에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르게 이어지고 또 우리의 본분인 예배, 전도, 섬김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셔도 늘 우리가 모시고 살던 주님이기 때문에 어색함도 없고 갑작스러운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대하던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반갑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후회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종말이 와도 가족들에게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늘 가족과의 관계도 잘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아쉬움이 없이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잘 그렇게 세우고 삶의 자세와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후회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날이 와도 준비된 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였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평생을 목회하면서 설교자로 살다가 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참 정말 아주 설교가 보면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답니다.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배울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중심이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였기 때문에 아마 더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을 것입니다. 저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기 전부터도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가 불현듯 올 것이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을 쫓는다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영원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남는 삶이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아무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늘 먹고, 그렇죠. 부자니까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 살면서 부자 집 앞에서 나오는 찌끄레기 얻어먹고 살고, 심지어는 개가 이 허른 데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인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완전히 또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몇십 년 누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영원한 삶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그래서 3, 40명, 10년, 4, 50명 누리며 살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이게 뒤바뀌면 그게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잘 사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흠없이 보존되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의 주신 날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시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주여, 제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후회 없이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세상이 그저 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을 알아서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주신 이 삶을 후회 없이 살고, 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값진 하루, 보람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기도 시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